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52번째입니다. 쉬운 두 번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고 오늘도 원래는 일기예보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마치 비가 막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앞으로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또는 한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의 예언, 이것이 예언이죠. 또 미래의 일과 관련하여서 설교하는 것도 예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여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 그것도 예언이죠.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장수하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거둘 것이며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 또는 설교할 수 있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은 저 지옥불에 영원한 풀무불에 떨어져서 불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도 예언의 은사죠.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잖아요. 우리는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앞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미래의 예언이나 또는 미래의 일을 설교하는 것, 이 방언의 은사가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그것이 남용되어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위치를,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되어진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교의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의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은 결국 자기 개인의, 저도 오늘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죠. 또 누가 듣지도 않죠. 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파워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성령을 통하여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잘 깨닫고 그것을 지혜롭게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와 닿게 미래의 일이 막 보여지게 막 설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서고 또 저 교회 설교 잘한다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죠.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가 막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게 하면 예언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유익한 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은사들을 말할 때, 예언의 은사를 말할 때 사도들 다음에 그 위치를 두고 높여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교회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의 그 일꾼들을 세웠는데 첫째가 사도를 기초로 해서 사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요한 일꾼들이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포되어지고 사도들이 교회를 잘 기초를 놓고 다스림에 의하여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위치를 갖추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사용되어지는 그 일꾼은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는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삶을 실천함으로, 삶의 모범을 실천함으로 초대교회가 완성되어졌고 또 복음이 각처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위치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다음이 선지자다.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다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교화시키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주어질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예언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에레미야를 아주 원수 취급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하면서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벨론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의 애굽을 처참하게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시켰죠.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 다 잡아가고 늙은이들은 또 어린이들은 길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고 불쌍한. 그래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정말 에레미야가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도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비참해진 자기 조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애언자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설교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새벽기도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자연과 영성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저희 조국인 대한민국의 만연해 있는 불교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 이민자들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그들은 대개 진화론에 빠져 있습니다. 뭐 다 모든 것 진화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무신론. 신은, 종교는 다 거짓.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체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신에게 다 버리고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를 갖다 다 그냥 인간 개인의 허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범신론. 만물이 신이고 신이 곧 만물이다.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은 영원하다. 영원부터 이렇게 생겼고 이것은 영원히 그대로 돌고 또 돌고 또 돌을 것이다. 어찌 그렇습니까? 저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또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태양이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지고 식어버리면 이 태양계 자체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정교하게 이 우주를 조정하고 설계해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설계대로 그것이 끝날 때가 있는데 워낙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책 자연과 영성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범신론, 그들의 교리들 불교에서는 인간은 영혼이 없다. 그냥 이론론, 물질뿐이다, 물질. 그러니까 영혼도 물질에서 나온 물질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물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명이 딱 끝나면 생각이 뭐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이론론. 그리고 또 이슬람은 완전히 기독교와 다른 신이니까 그건 모하메드가 만들어낸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고 인간으로 봐요. 우주 만물을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2 육교이신 성자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속죄의 제사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죠. 영적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예수가 모든 것인데 그 예수를 인간으로 보니까 이슬람은 완전히 기독교와 다른 종교죠. 그리고 무신론자들 오늘 제가 굿네이처 TV 숏 동영상에 시편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다 치우쳤고 어리석고 죄악되고 그들의 마음은 다 간교하도다.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 없다고. 자기 인간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뛰어난 건 얼마나 뛰어납니까?
미래의 일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지식 가지고 신은 없다. 우주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 자기 자신의 자기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한 인간도 허무하게 형편없이 한 줌의 흙으로 비참하게 죽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 근거, 영원하신 하나님,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천국,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끝을 볼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이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죠? 기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영원한 천국이 보이고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여서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더 좋은 세계를 향하여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쁘죠. 매일이 기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연과 영성을 써가지고 제가 말한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책에 다 기록해서, 만약에 어떤 불교를 믿는 스님이 그 책을 한번 이게 뭔 책이야? 한번 읽어나 보자고 읽어보면 자기들의 교리를 다 말하고 있거든요. 불교에서 믿는 그들의 주장을 잘 말하면서 성경에서 이것과 다르다. 그것의 차이점을 말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비교해 볼 거 아니야. 야, 이거 기독교가 더 맞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세 번째 책을 다 써놓고 지금 교정하고 출판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출판사가 또 선정되어져야 하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앞으로 되어질 영원한 천국의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과 또 거기에 대하여 지식, 모든 지식. 현대사회에서 그 지식 있는 자들, 또 그런 철학에서 PhD 받은 자들,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막 예수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지식. 근데 거기에는 어떤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예수를 써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지식과 관련되어진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지식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에서는
그 지식을 아주 높이 평가했죠. 헬라 철학 다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 지식을 더 깊이 알고 통달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아덴에 가서 헬라 철학하는 자들과 논쟁하고 그것들을 한마디로 폄하하며, 너희들은 모르는 신, 죽을 것을 믿고 있지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능력으로 그 세상의 지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함으로 말씀의 빛으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미래에 될 일, 우리의 내세의 삶까지, 이 땅에 육신에 죽은 다음에 그 세계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까지 잘 보여주고 소개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와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연구하고 성령을 의탁하여서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잘 설명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이 예언도 그칠 때가 있다. 패하여 친다. 이 위대한 예언도 패하여 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여 치고 영원한 사랑만이 남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라. 이것이 바울이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의 빛에서 또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발전시켜서 이 시대에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미래의 일을 설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